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에는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준다는 전설의 수호신 백호가 있었다. 백호는 하얗고 큰 몸집을 자랑하며 밤에는 산길을 따라 내려와 마을을 수호하고 아침이 밝으면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곤 했다. 문경 주민들은 그를 신성하게 여겨 백호산 신제라는 제사를 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 마을에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연이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망치고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고 모두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 한 명이 백호 신령님을 모시는 작은 제단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백호여,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도와주소서. 마을 사람들을 병과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노인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백호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백호는 마을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겁에 질렸으나 백호의 눈빛에서 묘한 따스함을 느꼈다. 백호가 몇 번 보요하자 놀랍게도 하늘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기적적으로 마을의 논밭을 충분히 적셨고 각종 작물들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전염병의 원인이었던 오염된 물은 맑아지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의 위기가 지나간 후 사람들은 백호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크고 성대한 백호산 신제를 열기로 했다. 그날은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백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나눴다. 이로부터 문경 마을에서는 백호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믿음이 대대로 전해지며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백호산 신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백호는 문경의 수호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 존재는 전설로서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경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 이 백호의 기적을 불러온 것이라 믿으며 마을의 안녕을 지키고자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 도시 보령에는 가난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어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아내는 그물을 고치고 하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어느 날 어부는 언제나처럼 배를 띄워 바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어부는 점점 지쳐갔고 실망감에 그물을 거두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의 그물이 무겁게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크게 기대하며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는 그물 속에서 커다란 황금빛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부는 처음에는 그 물고기를 팔아 집안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빛 광채가 유난히도 아름답고 특별해 보여 마음이 흔들렸다. 고민 끝에 어부는 그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주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물고기는 인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어부님. 저는 바다의 용왕의 아들이라오. 당신의 선행에 큰 보답을 하고 싶소. 어부는 깜짝 놀라 그저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용왕의 아들은 어부에게 마법의 조개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 조개를 흔들면 어느 것이든 원하는 것을 이뤄주리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은 부르지 말고 필요한 것만 요청하시길. 어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어부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어부가 조개를 흔들자 그들이 갖고 싶어하던 따뜻한 침대와 부엌 살림이 순식간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진가를 알게 되었다. 부부는 조개의 도움으로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하룻밤새 부유한 귀족이 되길 바라진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살림이 나아져서 그저 행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불현듯 아기가 갖고 싶어졌다. 부부는 여러 해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적적했던 터라 이번만큼은 욕심이 아닐 거라며 조개를 흔들어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았다. 부부는 건강한 아기를 안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조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박하고 소중한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보령의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어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참된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이 평화와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서로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속 깊은 곳에는 장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민속신앙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산신령을 숭배하며 그에게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산신령의 신체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제를 올리고 산신령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전체가 모여 나무 주변을 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사가 열리는 날이며 마을의 아이들은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옛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불로장생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용감한 사냥꾼이 산신령의 도움으로 이 나무의 열매를 발견했는데 이 열매를 먹은 사람은 절대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열매를 따 봉투에 담아 마을로 돌아와 그것을 어르신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사냥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날을 마을의 축제로 지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마을을 찾아와 산신령 나무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더 풍요로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친절하고 도묵직한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탐욕스러운 외지인이 마을에 찾아와서 모든 열매를 따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지만 산신령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열매가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나무 밑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몇 년 후 나무에는 다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큰 정성을 들여 산신령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나무의 열매가 이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굳은 믿음과 공동체의 연대가 가장 큰 가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 민속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전과 그 주변 지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룡산의 백호 전설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지금의 계룡산 지역에는 마음씨 착한 농부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 계룡산 기슭의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계룡산을 비추고 있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농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농부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곧 그 형체가 백발의 호랑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백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호는 공격적인 기색이 아닌 부드러운 눈빛으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신령이라는 말을 들었던 농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백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호는 농부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너의 선함과 부지런함을 보고 너의 꿈을 이뤄주러 왔다. 이제부터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 이후로 농부는 예전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의 가족은 점차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의 밭을 방문했고 백호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백호의 전설은 오랫동안 계룡산 기슭과 대전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밤에 달빛이 밝을 때 계룡산을 바라보며 백호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힘겨운 시절에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백호의 전설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돕고 선의를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깨달음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대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끔씩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접하며 깊은 감명을 받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의 조용한 해안 마을에는 용왕님께서 직접 수호하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다른 어떤 해안 마을보다도 큰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를 적게 받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연못에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이 연못은 평범한 물웅덩이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연못 주변에는 예쁜 벚나무들이 자리 잡았고 바람이 불면 벚꽃이 아름답게 흩날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못의 물은 늘 맑고 푸르름을 유지했으며 물고기들이 자유로이 헤엄쳤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초봄 용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 용의 정령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으로 이때면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숨죽이며 그 말을 경청했다. 용의 정령은 항상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곤 했다. 이러한 민속신앙에 얽힌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이었던 수철에 관한 것이다. 수철은 성격이 활달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용기와 지혜를 지녔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다 건너 더 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어느 날 밤 수철은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용왕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정말로 저 연못에 용왕님이 계신 걸까? 그는 친구들에게 물었고 모두들 추측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전설에 불과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실제로 고대의 드래곤이 있었다고 믿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수철은 연못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고요한 밤 수철은 살금살금 연못가로 걸어갔다. 연못은 달빛에 은은히 빛나며 마치 마법의 경계처럼 보였다. 그는 연못가에 서서 조심스럽게 용왕님께 속삭였다. 용왕님, 정말 이곳에 계신다면 저에게 제 꿈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순간 연못의 표면이 파동치더니 한 줄기 빛이 수철을 감쌌다. 수철은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며 동시에 마음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되었다. 아침이 되어 수철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용왕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아는 이 없이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느 날 드디어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수철은 여러 곳을 탐험해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으며 결국 자신만의 항로를 구축했다.
그 후로도 광양마을의 사람들은 용왕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삶을 지속해나갔고 수철의 이야기는 용기의 상징으로 전해졌다. 마을은 바다는 물론 연못이 품고 있는 따뜻한 기운에 대해 더욱 경외심을 가졌으며 매년 용왕제를 더욱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수철의 이야기는 어느새 전설이 되어 용왕님에 대한 믿음과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이어갔다.